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두려움을 해체할 수 있는 첫 시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나를 두렵게 한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포로민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해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현실적인 요인은 이 제국의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예루살렘 전역에 이 가뭄과 한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두고 성전 재건에 힘쓸 여력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맘때쯤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폐허가 된 채 놓인 하나님의 집 대신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학개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이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학개 선지자의 이 말에 이 메시지를 듣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온몸이 전율에 휩싸이듯이 이와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긴가민가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이 되게 점잖게 얘기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을 때는 그냥 점잖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 채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단지 옳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면서 점잖은 반응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온몸이 떨린 채 그 앞에서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내려지자 그들의 삶에 일종의 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눈에 흉물로 남겨진 하나님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였죠.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가운데 굳어진 마음에 틈을 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서두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세 가지를 들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을 때,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드는 의문은 바로 무엇이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버리셨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70년 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고 또 그곳의 가뭄과 한지로 인하여서 고난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렇게 멈춰지게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의 이런 비참함을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개 1장 13절입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또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고 가뭄과 또 한재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짓느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또 한 가지를 또 바꿔주시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몸에 슬며시 스며든 제국의 왕의 명령이 곧 최상의 법이다라는 이런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칭호를 의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서를 보면은 분량이 2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려 1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축약하여서 표현해 준 말씀을 드려보면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제국의 왕의 금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의 왕보다도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이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정한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역사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에 감동시키시매라는 말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또 의욕을 일으키다, 열망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처럼 마음이 안 움직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생각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불을 지펴줘야만이 비로소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고치실 뿐 아니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정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역사하셨는가? 그들의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외적인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학개서에서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배경적인 점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학개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에스라서 5장 6장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배경적인 상황이 역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그 학개가 끝에 예언하였으니 2절에 보시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3절에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에 있던 이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이걸 보자 유다 총독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누구의 권한으로 이 성전을 재건할 일을 다시 시작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고 그 옛날 고레스 왕의 명령하에 허락하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조사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묻습니다. 에스라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확인차 물어본 거였죠. 그러자 다리오 왕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역사적 사료 가운데 그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한 것을 발견해서 에스라서 6장 12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느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냐?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라는 점보다 이 다리오 왕의 허락한 조서가 내리기 전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 조서가 내리기도 전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자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서가 내린 이후에 왕의 허락 하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들이 이 성전 재건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허락이 있기도 전에 말이죠. 이는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외적인 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망설이게 하는 이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증거를 바라기 마련이고 또 순종을 이야기할 때 결과를 미리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 믿고자 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예견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려 들기 때문이죠. 만약 이와 같은 반대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연약하여서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순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또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란 절대적인 왕권 사회에서 왕이 내린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들이 다리오 서신을 다시 허락하는 그 서신을 받은 이후에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서신이 내려오기도 전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했을 것인가? 과연 확실하지 않는 일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점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이 과연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국의 왕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 그 경외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리오 왕을 두려워했을 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때 우리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핵심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 혼자만의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경외할 자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가 내딛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은 곧 그 은혜 아래 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